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CTI 간 지가 꽤 여러 달 지났는데 교육기간이 42주거든요. 42주 중에 이번 주 지나면 22주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반은 했죠. 이제 내리막길이니까는 빨리 갈 것 같은데 22주 가까이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 안에 그 CTI 갔다 온 그 젊은 형제님들이 다시 보이고 참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배운 것이 있다면은 지방에서 살다가 나는 내 나름대로 지방에서 공부 좀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올라가 보면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CTI 가 보니까 굉장히 제가 부족한 걸 많이 느끼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그 성경 보는 방법이라든지 그 방향을 굉장히 좀 넓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CTI 갔더니 이제 그 최근에 어떤 부원장님이 계시는데 최충민 형제님이라고 그분이 짧게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가끔씩 만나는 친구가 있었대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전도하려 그러면은 나한테는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너무 좋겠다. 뭐가 좋냐? 근데 하나님 믿어서 너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친구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야 무슨 일 있었냐 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는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감기 몸살이 나갖고 병원에 갔대요. 분당 차병원인데 거기 가서 이제 의사 만나갖고 검사 받고 뭐 했는데 그 의사도 뭐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하면서 그냥 뭐 감기약 정도 이렇게 처방 받아갖고서 이제 처방약 그 처방전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약국에 가서 그 처방약 찍고 이제 집에 막 돌아가는데 한 40분 정도 지났는가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당장 큰 병원에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다 예약을 해놨으니까 바로 가갖고 수술해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심장에 검사해 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 하면서 그래갖고 급히 이제 그 차를 돌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술실에 이제 가기 위해 갖고 침대에 누워서 막 수술실을 향해서 막 가다가 보면 천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수술실 가까이. 근데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근데 그 천장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수술해갖고 전신 마취해서 깨어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뭐 또 큰 어떤 뭐 수술했는데도 그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차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구절을 딱 보면서 자기에게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 수술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근데 성경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 구절에 보면 제가 한번 세봤어요. 말라 라 하면서 7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거 보면서 순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순간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 다 마치고 이제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가 생각나갖고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참 좋겠다. 너는 하나님 믿어서 참 좋겠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니 얼마나 힘이 되겠냐 하면서 그래서 이
최충민 형제님이 그때부터 이제 그분하고 교제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올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분하고 어떻게 교제 잘 돼요? 그랬더니 다음 주도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참 수술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수술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몸에 종양이 있어갖고 전신 마취해서 종양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의사가 그 초음파 검사한 걸 딱 보더니 당신은 90에서 95%는 암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전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CT 촬영하세요 하면서 하여튼 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검사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8년 전 됐습니다. 우리 모임에 온 게 이제 7년인데 8년 전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동안 여기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등지고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투덜투덜 대면서 원망하고 항상 근심 걱정 속에 있다가, 나는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갖고 굉장히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참 심란했거든요. 정말 심란했어요. 수술하다가 깨어날 수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고, 수술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악성이래 갖고 계속 항암 치료나 이런 걸 받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수술했는데 이제 당신은 앞으로 5년밖에 못 삽니다. 2년밖에 못 삽. 이런 어떤 상상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수술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으로 오랜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심란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교차되면서,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의지할 만한 곳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불러가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부끄럽게 주님 앞에 쓰긴 쓰지만 어쨌든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만약에 살려주시면 저 주님 다시 찾겠습니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 수술을 앞두고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면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성경을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은 자기 본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해달라. 저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달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영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면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고별 기도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쉬운 말 성경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읽고 그냥 그 구절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고별기도 요한복음 17장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듣는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고별의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17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세세하게 나오는데, 쉬운 말 성경으로 보니까 그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 하는 것이 534번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한복음에만 191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장, 오늘 읽은 말씀 17장에는 아버지가 56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내용이 많죠. 그 다음에 그 17장 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가 7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 36번, 그들 36번, 그 다음에 영광에 대한 그 단어가 8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7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저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여,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어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건 십자가의 어떤 죽음에 대한 영광이겠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갖고 3년 동안의 어떤 그 공생애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5절입니다. 또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 이 땅에 오시기 전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도대체 그 나라에서 누렸던 영광이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고별 기도였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늘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1절, 5절, 11절 쭉 해서 25절 이래서 7번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여를 7번이나 부르고 계시는데 이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친밀한 유기적 관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맡겨진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점에서 십자가 죽음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은 순교죠.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항상 고정되어 있었죠. 그분의 삶이.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제 나름대로 예수님의 기도에 한 10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본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먼저 기도하죠. 도대체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느냐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 상상이 안 되지만 너무나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어떤 그 아름다우고 멋진 곳이겠죠.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건 영원한 생명이었죠. 영생. 죽음을 앞두고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불교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 석가모니. 유교하면 공자. 기독교하면 모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독교라고 한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그분들도 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종교의 어떤 창시자가 됐는데 정말 그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과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다른 성자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자신들이 죽었을 때 죽고 나서 후손들에게 과연 후손들이 나를 그렇게 정말 섬기고 존경하고 종교자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과연 알고 있었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아신 거죠. 나로 인해서 저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내가 잠시 뒤엔 죽는다. 그 다음에 부활한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오늘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다 아셨다는 거죠. 장래일을. 그런데 석가모니나 공자는 몰랐다는 거죠. 그 차이죠. 가장 큰 차이가.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고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감히 석가모니나 공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기도, 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9절입니다. 지금 나는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나는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잠시 뒤에 아버지께로 갑니다. 장래일을 알고 계신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는 오직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나 사도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믿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21절 아버지여 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또한 우리 안에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역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저들도 믿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들 또한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7번이나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건 어떤 제도적 아니면 조직적으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사람은 다양하게 만들어졌죠. 그 다양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개인이 굉장히 이제 독립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건 본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게 본질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정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7번 이제 기도하셨는데 그거는 주님과 성도들 간의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끼리 하나가 있을 수 있죠. 본질이 같은 분들끼리 어떤 그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기도하신 장면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저들이 믿고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또 나오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은 나의 기쁨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6번째는 나의 기쁨을 저들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나의 기쁨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7번째 기도는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갖고. 그들을 악한 세력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17절 아버지여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 진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죠. 성경 어디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8번째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던 내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9번째 기도하는 장면은 내게 주셨던 내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을 정말 그들에게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내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도대체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성도들이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을까요? 화살표 스데반, 잠시 뒤에 스데반 얘기를 할 겁니다. 스데반이 그 영광을 봤거든요. 나에 대한 아버지 크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저들 안에도 있도록, 그리고 나 또한 그들 안에 있도록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준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죠. 호세아서 보면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런 뭐라고 나오죠? 새벽이 이제 아침이 오듯이 주님의 임함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임한다고 이렇게 호세아서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시는 10가지, 저들에게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앞으로 계속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의 고난과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고통을 받기 전,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중보 기도는 17장에는 아버지 56번, 아버지여 7번, 그들을 36번, 영광 8번, 하나가 되게 달라 7번, 기쁨이 충만하게 달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을 더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 중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친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되게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한 10가지를 추려보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본인이,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악한 세력부터 지켜달라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도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 영광을 본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거 좀 이제 말씀을 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가운데 단어가 지혜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죠.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누구를 택했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여기는 다시 믿음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지혜와 성령 충만이 같이 간다는 거죠. 6장 15절에 보면 그때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스데반을 주목하여 쳐다보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데반의 현재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봤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는 거죠.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내 얼굴에는 항상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면 그게 과연 성령 충만한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현상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함께 이렇게 같이 나가는 그 단어를 보니까 지혜, 믿음, 환한 얼굴, 그 다음에 기쁨.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하고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7장인데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공회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 앞에는 이제 그 쭉 전도하는 내용, 복음 전하는 내용 쭉 나오는데 그들의 이제 그걸 듣던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죠. 55절.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모습이 보였다. 성령 충만했을 때 스데반은 뭘 봤냐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17장에 저들에게도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영광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뭘 봤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받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충만하면 함께 따라오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편에 계심을 더 인식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을 때 스데반은 그걸 봤던 거죠. 영광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을 보니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여기서 말씀하는 영광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이나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또는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인 완전함, 위대함, 무한함, 장엄함, 영원함, 한없이 크심, 불변함, 무소부재, 지혜, 전지전능, 거룩함, 선함, 신실함, 사랑, 은혜, 자비, 공의, 주권 등등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완전하고 크고 위대하신지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스데반이 순간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보니까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너희 마음에 내 마음을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내 마음도 줬으니까 너도 네 마음 내게 좀 달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셨죠. 그래서 몇 절 안 나왔네. 나의 아들아, 그래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두 눈이 나의 길들을 주시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줬으니까 너도 네 마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내 마음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달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왜요?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내 마음을 줬으니까.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거죠. 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즉시 그러면 내 하나님 아버지여, 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며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겠습니다. 내 마음을 소유하시고 그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하며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만큼 그 빈자리에는 성령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잠깐 제 간증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나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시원하게 잘 못하고 안 되니까 제 자신을 합리화했죠. 변명했죠. 스스로 내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죠. 나는 잘 안 되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라면 누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삶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라면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친해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성령을 받았다고 다 충만하는 것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성령은 나는 받았어. 성령 받은 거는 신분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죠. 근데 성령 충만한 거는 삶이죠. 상태죠, 상태.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안 하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안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는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셨는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지? 이제는 도전하게 되었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도 사도 바울도 성령 받았고 베드로도 성령 받았으면 그 안에 성령이나 지금 저 안에 있는 성령은 똑같은데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지? 하고 찾아보게 됐던 거죠.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옛날에 한번 공부한 게 있었는데요. 헨리 블랙갑인데 이 책이 한 90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관련된 책이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다 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이거 공부 처음 하면서 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너무 지금도 가끔씩 읽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이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려고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헨리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은 저쪽에서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만나러 안 갔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분은 늘 경건한 시간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진 이유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 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진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 경우 이것이 당신의 문제라면 한 가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당신 인생의 최우선으로 놓으십시오. 그것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둔다면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한 차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가지면 매일매일 배워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그분을 알고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다가 보면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데는 시간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새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뵙고 함께 있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별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영광을 보기를, 하나가 되기를, 기쁨이 충만하기를, 악한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셨던 거죠. 성령 충만했을 때 따라온 것들을 보니까 지혜, 믿음, 환한 빛,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 기쁨이 충만,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문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